기억 그리고 감사, 기억 그리고 감사, 기억 그리고 감사, 기억 그리고 감사.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대대로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에 비해서 더욱더 한국의 정서 및 문화와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왜 그러느냐?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 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던 그 청교도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곳에서 유래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나온 절기를 근거해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릿고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게 뭐니에요? 제가 막 설명을 해줘야 돼. 그만큼 젊은 층들은요, 이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윗세대, 저는 어릴 적에 이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이모 고모에게 나 때는 말이야 막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월과 6월에 참 우리가 굶주렸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에 따르면 어떤 얘기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칡뿌리를 막 긁어서 먹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막 들어보셨죠? 칡뿌리, 여러분 그것을 막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보릿고개는 무엇이냐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친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보릿고개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요즘은 저장을 많이 해놓죠. 우리나라가 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기술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지난해 가을에 추수했던 것들이 바닥이 났어. 올해 농사진 보리는 미처 여물지 못해가지고 이제 5월, 6월이 되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배를 여러분 이렇게 굶어야 돼. 배고픈 시절이야. 5월, 6월만 되면. 그래서 보통 춘궁기다 혹은 맹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년기다, 춘궁기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보릿고개 그때는 힘들었어 라고 했더니 말이 저랑 안 통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바로 들은 거잖아. 그런데 한 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빠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꼭 뭐 먹을 게 그렇게 없나? 피자 시키면 먹으면 되지. 요즘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국인들이 그렇게 보릿고개를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 보릿고개가 여러분 없어진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했기에 많은 한국인들은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있을 보릿추수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래요. 왜? 보릿추수를 해야지만 굶주렸던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킴으로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여러분 지도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요, 이 농사라는 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진짜 농사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농구와 밭을 찾아가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꾼다고 해도요, 하늘의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도 주셔야지만 이게 여러분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한국교회는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요, 우리처럼 보리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도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에서 7실절로 이어지는 첫 절기로서 먼저 익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7실절이 시작되는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 열매인 미래 추수를 보장해 주시며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 추수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1년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이 밀 축복, 이 밀이 여러분 풍성하게 열리도록 해서 추수를 아주 잘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그 절기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7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리 추수를 따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7절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밀 추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밀 추수로 이어지는 초실절부터 77절까지를 전반적으로 77절 혹은 오순절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에 나온 이 7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밀추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밀추수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죠.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의 정신도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욱이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만 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요즘엔 성도님들이 똑똑하시잖아요. 아우 목사님, 이 구약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아니 6월절도 지키지 않은데 맥주 감사 주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따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말이 아니죠. 율법적으로 당시 백성들처럼. 예? 여러분 당시 백성들처럼 막 이걸 그대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7절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목회적으로 적용해서 그 정신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성경에 나온 77절을 토대로 맥주 감사절의 신앙을 계승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를 따로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의 학교가 있고 활동 무대가 있습니다. 또 섬길 교회가 있기에 반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77절을 주신 목적은 바로 감사의 축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 않고 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대체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인 나의 뜻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신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153 감사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은 그에 대해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어떨까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유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는요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자신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비와 어미로부터 들었던 그 애굽 생활에서의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종 그 자체보다도요,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되면요 자유가 없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것보다도요, 종이 가지는 그 특징, 속성. 제가 여러분 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 보니까 그 당시 신병 대기 100일이 있었습니다. 신병으로, 요즘은 여러분 그래서 큰일 나요. 군대가 여러분 요즘은 아주 좋아졌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구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딱 여러분 각을 딱 해서 이렇게 100일 동안 지내야 돼. 그래서 고참이 밥 먹으러 가자 김이병 그러면요 따라가는 거야. 졸졸졸.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 용변 허락을 받아야 돼. 고참이 가라고 해야지만 화장실에 가.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 이불을 깔고 자라고 해야지만 자. 여러분 완전 로봇이었어, 로봇. 100일 동안. 요즘엔 여러분 그런 군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100일 동안 그렇게 신병 생활을 했어. 차라리 뭐라도 시켜주면 좋겠더라고요. 김이병 뭐라도 해라. 네 마음대로 뭐라도 해라. 청소라도 시켜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별로 안 시켜,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너무나 불편한 거야. 100일 동안 여러분 TV도 마음대로 못 봐. 자기네들은 여러분 막 좋다고 막 보는데 김이병 이제 TV 봐 그러면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봐야 돼. 그게 여러분들 100일 동안 그걸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선배들, 고참들의 말로는 이제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배려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종살이가 이런 거나 보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다 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노력을 해도. 여러분 7.7절과 같은 감사의 축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기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당시 이 광야 생활을 거쳤던 출애굽 생활을 이제 하지 않았던,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될 그 백성들,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뭐였어요? 자유인이었어요. 비록 광야 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거야. 여러분 자유롭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쉽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있지? 아들아 딸아, 아비는 말이야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종. 너희들은 이걸 모를 거야. 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기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신의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자유인이 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 신자들은 본래 주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성도로서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냥 죄만 짓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의 노예에서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될 텐데, 이것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12절은 77절 말씀, 77절 규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12절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는 바로 77절 규례를 말하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도 좋을 텐데 이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이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77절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우선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자녀라면 부모의 말을 쉽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원리를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지만, 은혜를 기억할 때만 이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기에 다시금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해내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아니라 계속 불평하고 불명하는 분들이 있죠.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나온다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저는 숙제를 내드리는데, 어떤 숙제를 내드리냐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못 들어가죠. 일반 환자들 못 들어갑니다. 일반 환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못 들어가죠. 딱 막죠. 그렇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에는요, 병문안도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드려요. 숙제를 여러분 딱 하고 오면요, 완전 달라져. 목사님 가보니까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보다 젊은 분이 생사를 오고 가셨어요. 어린이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너무 불쌍해서 울고 왔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철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왜 불평불만을 했는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면요, 진짜 여러분 다양한 병들이 있죠. 불치, 난치, 희귀. 우리는 보통 암, 폐렴 이 정도만 알지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병명을 잘 몰라요. 근데 저런 이렇게 외기도 힘든,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병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뿐 아니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갑자기 닥치는 사고와 또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생사를 오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구 목사를 오래 하고 목양을 여러분 여러 교회에서 오래 하면서 막 청년을 이렇게 장례 치러본 적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장례 치러본 적도 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항상 이게 마지막 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강단에 항상 서요. 왜 다음 주는 우리에게 보장이 안 돼.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된 것도요, 우리의 선행 혹은 공로 때문이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잘난 분들이 많습니까? 돈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력적인 분들이 많습니까? 인격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분들을 놔두고 어떻게 나같이 혈기가 있고 성질이 못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냐라는 거야.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데, 정직한데, 세상에 나가면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을 놔두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속시켜 주셨느냐? 이거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밖에 설명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다 안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나는 믿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알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중직자가 되어 있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나보다 형이 더 공부도 잘했는데, 더 인물도 좋은데, 더 성격도 좋거든. 근데 그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선택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연장을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감사의 축제 개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77절을 제정시켜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77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과연 뭘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제 감사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감사라고 여기시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우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아니에요. 행동으로 여러분 보여드려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듣기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예요.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사랑은. 여기 남편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아내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랑을 여러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여러분 안 했던 분이 말로 하면요 좋죠. 그렇지만 말로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 즉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보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못해서 드리지 말고 어떻게 드리라?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한국교회는 대대로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최소 한 주 전에 교회 주보안에 이 봉투를 삽지하여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 헌금을 하도록 해왔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대대로 그렇게 해온 거죠. 즉 마지못해서 어떤 의무감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하게 되는 헌신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물질로 하는 헌신이 있고 몸으로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난 너무 바빠. 그분들은 물질로 하세요. 나는 물질은 없어, 근데 시간은 좀 있네. 그런 분들 몸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어떤 봉사도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시켜서 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아 찬양대가 비어있네,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원이죠.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찬양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자신에게 사라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굳이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물을 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감사를 여기겠다라는 거잖아. 우리들로 하여금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께서 왜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걸 요구하시는 것일까? 얼마 우리 벌지도 못하는데 왜 이걸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일까? 바로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덕분에 먹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먹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정토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해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토록 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수고하고 벌어지는 물질이지만 그 수고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기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막 빼앗아 가진 않아요. 할당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생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와 손주를 주셨어요. 또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죠. 한국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우린 여러분 실감을 느끼지 못하죠. 체감하지 못하죠. 근데 지난 2년 한 몇 개월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기도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감사한지. 영유아부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에서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아니,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당시 77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맥주 감사 축제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소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감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며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내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면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갚으려면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갚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회의 이웃들을 나열해 주고 있죠. 사회의 이웃들을,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자들을 친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죠. 사회적인 약자였죠. 객, 고아, 과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로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즐거워하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즐거워하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은 당시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 될 것 같아. 예물만 드리면 될 것 같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요구하십니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은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항상 이웃, 그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77절, 즉 감사의 축제가 벌어졌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은 추수할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동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가 무슨 자기 땅이 있다고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밀 농사를 짓습니까? 객이 여러분, 고아 가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여러분 그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한 공동체가 보리 축제, 밀 축제를 하면서 77절 절기를 막 지키는 거야.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소외당할 수밖에 없겠죠. 쪼그리고 그냥 앉을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농사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프고 무거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77절, 즉 감사의 축제를 지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라도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무거운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5남매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5남매가 있다고 칩시다. 5남매. 근데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요,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아. 막 좋은 직장도 다니고 막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낸지 몰라. 근데 이 셋째는요, 잘 어울리지 못해. 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아무리 여러분 형제지간이고 동기간이라고 하지만 수준이 안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누가 여러분들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셋째에게 여러분 쓰일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그게 부모이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면서 이 부모가 여러분 뭘 요구할까요? 첫째, 둘째한테 불러놓고 야, 너희들 여유가 있으면 좀 셋째 도와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신자인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지, 소외된 자가 누가 있는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는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적용점이죠. 맥주감사 주일이 되었다. 헌금하고 끝이다.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해야겠다. 그게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소외된 자, 연약한 자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감사라고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이런 글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혹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이 좋지 않으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간이 좋지 않으면 징후가 있죠. 얼굴이 노랗게 변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얼굴이 여러분 황달 증세가 있거나 피로감이 여러분 있거나, 그럼 여러분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간이 나빠지면요, 그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이 지금 식어져 있거나 신앙이 지금 탈이 난 분들은요,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불평만 불만을 한다? 이미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낙심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당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 자녀는 이렇게 뭐 학원도 보내고 남들에게 여러분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내 남편은 참 다른 남편들을 보면 자상한 것처럼 보여. 여보 막 이렇게 부르면서 자상한 게 보여. 막 여러분 너무 막 잘해주죠. 근데 내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죠. 내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야. 남들에겐 잘하는데 나한테는 잘하지 못해. 이런 걸 보면요, 속상하고 비교가 막 되죠. 화가 나죠, 여러분들. 감사보다도 오히려 불평불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타인들과 누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오히려 이사야 3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어느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큼을 깨닫고 다시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기억 그리고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도 은혜요, 건강하게 된 것도 은혜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은혜이고, 또 다른 데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은혜요, 또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은혜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라도 없어서 그런 자녀라도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표현하세요. 헌신으로 표현하세요. 몸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웃들, 소외당한 자가 누구인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표현해 주세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70절을 맞아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